이번 주 옥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조금 길지만 10번 정도 줄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진정 중 하나도 이르지 아니하리는 나라는 너희를 지도하는 여호와니라. 그리스도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진정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지도하는 여호와니라. 그리스도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진정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지도하는 여호와니라. 그리스도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진정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지도하는 여호와니라. 그리스도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진정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지도하는 여호와니라. 그리스도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진정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지도하는 여호와니라. 그리스도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진정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지도하는 여호와니라. 그리스도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진정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지도하는 여호와니라. 그리스도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진정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지도하는 여호와니라. 그리스도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진정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지도하는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찬송가 41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인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 고비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리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찬송가 50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몇 가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복잡한 것들, 혼잡한 것들, 얽매기 쉬운 것들, 무거운 짐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심령들이 다시금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시며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치유가 있어야 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는 여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치유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 중에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 귀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새 하나님의 바쁜 식구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옵시며 모여있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에서부터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올 한해는 정말 영육으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새성전을 또 준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새성전을 만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아부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소망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발에 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새성전과 더불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새 성전을 만나 다음 세대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아부와 유치부, 하나님 또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소망부와 청년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올해는 다시금 각 부서들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육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다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가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나고 또 3일 동안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 오늘 또 수요 하나님 아침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시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귀한 종들의 심령들마다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하나님 다 치료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아픔이 있는 식구들, 사업에 아픔이 있는 식구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하나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손대는 모든 일들을 다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성전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 귀한 교회를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아부와 유치부, 아동부와 중고등부, 하나님 우리 소망부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해는 각 부서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어나게 하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잘 알는데 과연 너희의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네가 이 있던 곳에 너로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도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것이
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여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리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라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있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강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식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의 날도 삼아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는 올해 첫 시간이네요. 지난주는 우리가 저녁 기도이기 때문에 저녁 기도에 모였고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주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올 한 해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신령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응답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8장에서 8장, 9장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연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연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으로 모아서 드리는 예물을 연보라고 해요. 예전에는 이제 헌금을 연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연보는 가난한 성도, 궁핍한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모아드리는 예물을 연보라고 하죠. 그래서 연보 자체는 참 아름답고 귀한 거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그 흉년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됐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들조차도 연보를 하자. 연보를 해서 같이 그 어려움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보 그 자체는 아름답고 귀한 거죠. 연보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연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연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5절에는 연보 중에는 참 연보가 있다는 거예요. 참 연보가 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보가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보가 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연보, 참 연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연보. 반대로 말하면 거짓 연보가 있다는 거죠. 거짓 연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연보,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시는 그런 연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보가 참 연보고 어떤 연보가 그런 거짓 연보인가? 연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연보를 드리는 자세가 문제라는 자세.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보가 참 연보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거짓 연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아멘. 12절에는 이 봉사의 직무, 그래서 단지 연보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가 돼서 봉사 직무 자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봉사의 직무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봉사, 섬기는 일이죠. 성도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성도들이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대신 채워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는 그런 섬김, 그것이 이제 봉사의 직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의 직무는 그 자체가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봉사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봉사하느냐가 중요하다. 봉사 자체가 중요해요. 봉사 자체는 귀한 일이에요. 봉사 자체는 아름다운 사역인데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봉사하느냐에 따라 이 봉사의 직무도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떤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봉사의 직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봉사의 직무들이 있는데 이 직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오늘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첫 번째 자세는 5절인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연보가 되는, 정말 봉사의 직무가 온전하게 감당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연보를 드려라, 준비된 섬김을 가지도록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험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동안 준비했다, 일기를 자랑했다는 것.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디도와 함께 동역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1년 동안을 준비하고 연보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냥 연보하자고 해서 그냥 대충 연보를 하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준비를 했다는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그것을 형제들을 위하여 썼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연보는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된 예물, 준비된 연보, 이게 참 연보고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지. 근데 준비하지 않고 드리게 되면 이게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 눈치 봐서 해야 되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가 봉사의 직무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봉사의 직무를 맡겨주신 봉사의 직무가 참 귀하죠. 그 자체, 직무 자체는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직무인데 준비되지 않으면 억지로 해야 되고 억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 연보를 하든 섬기 봉사의 직무를 하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온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 아니면 어디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것들이죠. 하나님에게는 어떤 모자람이나 아쉬움이 전혀 없으신 분.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시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뭘 요청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즐겨 섬길 때, 우리가 즐겨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즐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죠. 마음. 인간의 어떤 봉사나 인간의 어떤 섬김이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다 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안 섬겨도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필요가 다 하나님께는 다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즐겨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겨 하나님을 섬기고 즐겨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즐겨내기 위해서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데 즐겨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아멘.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즐겨내는 자의 특징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즐겨내는 사람의 특징은요.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런데 마음에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요. 마음에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정한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한 대로 할 수. 미리미리 준비하면 원래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원해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드릴 수가 없죠. 준비가 되면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준비가 다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드려도요 부담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즐겁게 드릴 수 있죠.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준비가 된 예물은요 하나님께 드릴 때요 오히려 즐겁게 기쁨을 드릴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은 있지만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따라가지 않고 정한 대로 하지 못하니까 억지로 하다가 보면 마음이 불편하게 돼요. 준비하지 않은 채로 돕거나 섬기게 될 때는 아쉬움이 반드시 따라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누구를 돕거나 또는 섬기는 일을 할 때는요 아쉬움이 따르죠.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더 준비가 잘 됐으면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아쉬움이 남게 되고 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하다 보면은 과욕이 생기게 되고 후회스러운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후회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면 오늘 말씀처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게 되죠. 미리 준비가 되면 준비가 된 사람은 인색함으로 하지 않아요. 인색함을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죠. 준비를 다 됐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을 준비하는 정도만이 아니죠. 사실은 그 준비를 하면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모았다는 의미죠. 마음을 모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삶 참 중요하죠.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들,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어떤 사역들을 하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을 드릴 때도 그냥
주일날 아침에 허겁지겁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오늘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이 뭐가 있는가. 11조의 예물을 미리 준비를 하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예전에 저희 어머님은 헌금 드릴 때 다림질을 하시더라고요. 헌금.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냥 드릴 수 없어서 다림질. 깨끗하고 준비하시지만 혹시 꾸겨지면 다림질이라도 해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마음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죠. 물질이 아니라 그 마음. 준비하는 마음. 준비할 때 즐겨낼 수가 있게 돼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껏 마음에 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또 기쁨이 넘치게 돼요. 무슨 일을 하든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봉사의 직무를 하든지 간에 준비된 마음으로 감당해서 봉사의 직무를 하고 나서 힘들다, 피곤하다, 시험 들었다, 후회스럽다 이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즐겁고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내 마음이 막 즐거움 가득하고 감격이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두 번째 봉사의 직무에서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은 기억할 게 있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봉사와 섬김과 봉사의 묘미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와 섬김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씨앗을 뿌렸는데 그 마지막 결국은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봉사의 묘미, 섬김의 묘미. 나는 다른 사람을 섬겨요.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 수고를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씨앗을 뿌리는데 나중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랬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적게 심은 자가 많이 거둘 것을 생각한다? 안 돼요. 많이 심은 자는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해 주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철저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시는,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부분에서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심지는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없습니까? 잘못된 거죠. 심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늘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넘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밖에 못 누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죠. 모든 은혜, 모든 것들 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죠. 다만 그 넘치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었느냐가 문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정작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해요. 그 그릇이 뭐냐면 자세를 말하는 거죠. 자세.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부어주셔도요, 그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웃들을 위하여 씨앗을 뿌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담을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적게 거두는 게 아니고 내가 많이 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오늘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심는 성도들,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심을 수도 있죠. 그렇죠? 주일날 교회에 온 성도들의 손을 꼭 잡아주고, 좀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젊은 세대들 좀 두들겨주면서 격려해주는, 이것도 참 귀한 섬김이죠. 섬김. 우리의 물질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 이것도 귀한 심는 요정, 귀한 씨앗을 심는 일이에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물을 심는 것도 귀한 심는 일들이에요. 많이 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죠. 봉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요,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많이 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에 참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들은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넘쳐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그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봉사의 직무를 보면, 봉사의 직무는 1차적으로는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채우는 역할을 하죠. 연보가 그렇죠? 연보가 가난한 성도, 궁핍한 성도, 정말 힘든 성도들에게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드리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봉사의 직무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12절 맞아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나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나의 섬김, 봉사의 직무, 연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정말 올바른 봉사의 직무를 감당한 자세, 올바른 자세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그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보충을 받고 도움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는, 두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누구에게 감사가 돌아가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봉사, 내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 예물, 그 봉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드린 예물로 내가 영광을 받는, 내가 섬김으로 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받는 영광으로 끝난다면 잘못된 봉사, 잘못된 헛된 예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올바른 봉사의 직무의 자세란 그걸 통해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가게 해주는, 이게 참된 봉사의 자세이며 참된 연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봉사를 하고도 생색을 자꾸 내고 싶어요. 내 이름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했다고 자꾸 드러내고 자기를 피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피하를 자꾸 해야 되지만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누가 섬기는지, 누가 어떤 마음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어지지. 저는 올 한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맡겨주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혹 예물을 드리거나 연보를 하거나 우리에게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들을 할 때 오늘 말씀처럼 정말 즐겨하면서 준비된 섬김. 그래서 섬길 때도 즐겁게, 하나님께 뭘 드리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더 많은 것들을 심을 줄 아는 우리 그런 성도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그런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봉사의 직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연보를 하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연보, 준비된 섬김이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리든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든 준비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올해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능한, 정말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심을 줄 아는 하나님, 우리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광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올 한 해 섬기는 일이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이든 이웃들을 돌보는 일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에 참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신 봉사의 직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런 귀한 섬김,
귀한 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주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하시는 영광을